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 영생함을 얻은 자,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너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냈으면 반드시 너가 두 가지를 이루어가야 돼. 첫 번째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예수 믿은 나와 지금의 나,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예수를 더 많이 닮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먼저 너를 불러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일하지 않겠다.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은 먼저 불러낸 너와 함께 세상을 건져내서 모든 세상의 온 열방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고 의무요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네가 복음 전하는 게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득불할 수밖에 없을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내게 화가 있음이라. 이 말씀의 뜻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유기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유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먹고 자고 3년 동안을 그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살리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그래서 본인은 예수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고 부인까지 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함께 조반을 드시고 함께 대화 나눴어요. 함께 같이 있었어요. 아니, 두 눈으로 죽은 걸 봤다니까.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봤다니까. 그리고 살아서 내게 와 계세요. 그런데도 저들은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각기 다 옛
직업을 따라서 다 제각기 갔어요. 그럼 그들만 그런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베드로나 다를 거 있는 줄 아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전파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냐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 뜻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방언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사와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본래 나는 약한 자요. 그래서 약한 자가 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본래 나는 두려워 떠는 자요. 그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저쪽에서 반응이 나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내 앞에 그 소리 하려면 오지도 마라. 이러면 모두가 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배받아야 그때 두려움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순종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필수인 거예요. 필수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건강 충만하기를 기도해. 돈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자식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도해.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하댔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여지지를 않아. 결국은 가진 것이 나를 더 망하는 길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성령을 정말 충만히 받아야 돼. 그걸 소원하셔야 돼. 아멘이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는 성령 충만은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여기까지 뭐예요? 네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대.
근데 그 선물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되고 선물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딴 걸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다. 이건 선물이고 이게 없으면 넌 성화도 안 돼. 이게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이게 없어서 성화도 안 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선물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걸 왜 사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거의 거짓말이에요.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가 다른 걸 구한다 해도 내가 주건만 네가 성령을 구하면 안 주시겠냐 그거예요. 안 주시겠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성령이 와야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 네가 지금 너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의 방향에 서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희 교회도요,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해요. 여러분이 이 은퇴를 하고 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당회로 사역하든 권사님으로 사역하든 무엇을 사역하든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 그 사역은 놓을 수 있어요. 왜? 젊은이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역은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퇴해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닮는 성화야.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성령을 늘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은 주신다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지고 나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가 지금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 너희 시간 속에 들어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시간 속에 들어오셨고 지금도 들어와 계시고 앞으로도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승천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지금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다. 이미 그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나와 함께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시간 속에 머물러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요.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부레시토라는 말이에요. 레시토에 부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시간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 시간의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시간 속에 들어와 다시 우리가 죄로 죽고 다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 속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읽는 말씀이요, 이게 지금의 사건이 아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전하는 거라. 두 번째 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을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은 예수와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러나 그 죽음이 유익이다. 죽음이 생명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요. 십자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칼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 세상 칼로 막 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11세기 말 그리고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 유럽이 예루살렘을 세상의 칼로 힘으로 그를 정복을 시도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세 때 유럽이 힘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유럽에 힘이 있었다 없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을 누가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중세의 기독교인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잠시 동안 한 3년 동안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껏 이 분쟁은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의 화평과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말씀에 칼을 쓰신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말씀에 칼을 썼다는 이야기는 말씀 가지고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사랑이 있고 거기에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2천만이 됐으면 2천만의 그 수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2천만이 되든 3천만이 되든 끝까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십자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십자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말로만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사실은 보면 자랑이 아니요. 모두가 다 세상의 칼로, 이 중돌 앞에서 세상의 칼로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이게 담대해졌습니다. 난 십자가가 자랑이야. 그래서 십자가를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빌려 쓰세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말씀, 시편 16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16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음부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음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서 끌고 오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만이 아니야. 예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부활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내가 네 시간 속에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네가 죽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잖아.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뭐가? 복음 전하는 것. 그러나 절대로 복음은 그냥 증거되지 않는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선물을 주신다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라. 선물을 사모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서서 가라.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고 나면 그때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시간 속에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사는 길이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오늘 할 일을 순종하며 방향에 서 가십시다.